사순절 묵상교제 고난에 참여하고자 오늘은 100페이지입니다. 불의에 굴복한 빌라도라는 제목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내셨고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재판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셔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빌라도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번이나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주장했는데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또 14절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15절에도 헤롯도 그 사람에게서 죄가 없어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22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빌라도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힘든 것이었어요. 뭐였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아니냐?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오늘 말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로 믿을 수 있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누가는 빌라도가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것을,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하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므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할렐루야,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죄 있는 자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하물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형벌받을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이셨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대속의 제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무죄하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시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때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지요. 6월절에는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진리를 붙들기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말을 들어야 내 삶이 좀 평안하지. 그래야 내 삶이 안전하지. 우리가 빌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잃을 것이 많은 고난보다 거짓된 평화를 선택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올라가는 비문에 보고 구걸하는 그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죠. 그들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엇박하고 겁박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는 거야? 사람 말 듣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잖아.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요, 사람의 말을 듣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빌라도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그 주장에 굴복했어요. 사람들의 말에 굴복했어요. 그래서 무죄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진리를 붙들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다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며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집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판단을 받으셨는데 누구에게요? 세 사람에게요. 첫 번째로 빌라도에게, 두 번째로 헤로당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 백부장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 23장 47절을 한번 보세요. 47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백부장의 고백은 뭐였죠?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었도다. 죄가 없다. 즉 빌라도, 헤롯, 그리고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도 적고 사도행전도 적었죠. 근데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모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가 없지만 사람들 앞에 붙잡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수형을 당했죠. 그때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사도행전 23장 9절에 서기관들이, 25장 25절에 베스도 총독이, 그리고 26장 31절에 아그리빠 왕이. 그는 무죄했지만 세 사람에게서 그러한 고백을 받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왜 누가는 예수님이 세 사람에게서 죄 없다라는 선포를 들었고, 왜 바울이 세 사람에게서 또 죄 없다라는 선포를 억울하게 받으면서도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야 했던 것을 일부러 우리 가운데 교차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받음에 있어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렇게 모든 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흔적이 뭘까요? 스티그마죠. 스티그마, 낙인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표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노예나 또는 양에게 도장을 찍지요. 낙인을 찍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 이 양은 누구의 소유다. 라고 딱 낙인을 찍는 거를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이 말은 어디서?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찌르다라는 말에서. 여러분, 종이 나는 이제 영원히 이 집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귀를 자르는 게 아니라 구멍을 냈죠. 찔러서 구멍을 냈죠. 그래서 그것을 흔적, 낙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다라는 말에서 나오죠. 찌르면 어때요? 아프죠. 상처, 고난을 얘기를 해요. 즉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옷 벗김 당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예수님 가셨던 그 고난의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노라 하고 그는 돌에 맞아 던져지기도 했던 예수의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돌 맞은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의 것을 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것이라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예수님의 낙인, 예수님의 표시, 예수님의 흔적, 할렐루야, 그것을 갖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무 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새벽에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